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큐티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율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율법을 알고 지키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과 율법을 모르고 있는 헬라인 가운데 여러분 누가 속이 더 터지고 그 이야기에 대한 반박을 늘어놓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오히려 헬라인들은 너희들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헬라인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했기에 이런 죄 가운데 거했고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은 받지 못한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은 우리 유대인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율법이 없는 헬라인들과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나 다윗,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율법이 주어진 것 때문에 헬라인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율법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다른 민족보다 율법이 먼저 주어짐으로 인해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느끼며 배우고 경험하라고 주신 특권이라고 한다면야 그게 특권이겠죠.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들보다 더 풍성한 기회를 수여받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먼저 알고 깨닫고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라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만이 범하는 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먼저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만 부여된 이 말씀의 권위로 내 욕망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비리를 일삼는 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난무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이전의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비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정치와 종교는 결코 연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정치고요. 종교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는 순간 정치도 종교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역사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저기에서 뻥뻥 터지는 한국의 비리 현상을 보면서 사실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리라고 하는 거는요, 소위 권력이 있어야 비리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비리를 저질러야 저지를 수도 없습니다. 비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짓는 죄가 바로 이런 특권과 권력, 혜택,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졌기에 율법을 아는 자신들만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독차지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영적 권위의식을 가지고 이들이 영적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미리 알고 배운 자들이나 그렇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가슴을 찢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반박한다는 말도요, 알아야 반박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항변을 하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항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지요. 자, 그 항변의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약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항변을 하냐면, 자, 유대인들이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맞죠. 그런데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갔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문제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책임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항변은 고도의 신학적 기술과 변증학적 측면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논리를 반박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치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기록한 시편 51편 4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했던 이 내용을 반박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의 주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과 그 모든 것 안에 그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다윗이 시편 51편 시에서 고백하듯이 내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은 전적인 내 책임이고 내 의지로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 주권 안에 들어있는 구원, 그걸 핸들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항변에 결국은 사도 바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봐라, 니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도 그가 의지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책임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다가 누가 돌을 달겠습니까?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5절에 보면 또 다른 공격의 항변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를 자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지금 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의 주장이 옳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있을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까? 자, 제가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라면이 몸에는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라면을 먹는 것을 본 제 아내가 라면이 몸에 안 좋으니까 많이 먹지 마. 그래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여보 알았어. 라면 먹는 숫자를 내가 좀 줄일게.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궤변을 늘어놓냐면요. 맞아. 당신 말대로 라면은 몸에 좋지 않아. 그러니까 몸에 좋지 않는 이 라면을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 치워야 다른 사람들이 라면을 먹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아니야? 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적이 떨어진 아이에게 얘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서 성적 좀 올려야지. 열심히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성적이 떨어져야 다른 아이들이 성적이 하나라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그 아이에겐 좋은 것 아니야? 나 좋은 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엄마?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항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항변도 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항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주신 말씀을 자신들의 행동과 사상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이 죄인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믿는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죄를 유대인들이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나의 욕망을 위해 이용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욕망과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적은 없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성경을 좀 알고 있다는 이유로, 큐티를 오래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욕망을 위해 빌어다 쓴 적이 없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함께 있던 강도 중에 우편에 있는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편의 강도는요, 평생 죄만 짓다가 살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 그래? 그럼 나도 이 세상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짓고 싶은 죄는 다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내 욕망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는 말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시면 되지 않느냐? 성경은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고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있으니까 술 마시고 취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어디 성경에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있느냐? 성경에는 담배라고 하는 단어조차 나오지도 않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되묻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네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당신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음란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문자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담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기에 내가 마음대로 담배를 펴도 된다는 그 논리라면, 성경에 나온 말씀을 문자적으로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의 연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의 과정을 위해서 담배와 술을 멀리하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오히려 자신들만이 짓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정말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는 진짜 말 조심해야 하겠더라고요. 강단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양 마냥 그렇게 말해버리는 실수를 얼마나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큐티를 통해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정확하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겁니다. 두리뭉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이단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나 다락방이나 신천지나 JMS 등등의 이단을 보면요, 말씀을 웬만큼 알아서는 그 짓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죄를 짓고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단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모르는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없으면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이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오늘도 순전하십니까? 여러분이 품는 여러분의 야망, 꿈, 비전, 그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구분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야, 네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야.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치고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우러러 보이고 싶은 내 마음의 욕망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의 도구로 이용한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 밖에 있으나 교회 안에 있으나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회개하기는 오래 말씀을 아는 자만이 짓는 그 죄가 내 안에 있는지, 그런 유대인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보며 나아가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 질문을 드리는데요. 한번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내 생각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내 생각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운 자만이 짓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운 자만이 짓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여나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말씀을 알고 있는 나만이 짓는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욕망을 채우고
나의 야심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로 영적 비리를 일삼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